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크신 은혜 햇살 아래 살던 저희들 거룩한 주일, 거룩한 예배자로 부름받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전심을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특별히 2차 공동의회를 통하여 또한 주의 크신 뜻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누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목소리 높여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올려라.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신 그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에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의 일터에서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이 예수님의 향기를 품어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유혹 많고 험악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부터 2주 동안 우리 교회 일꾼을 세우기 위해 공동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로로 피택된 네 분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겸손하게 교회를 섬기며 모든 성도들에게 존경받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남아있는 시무집사와 시무권사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롭게 잘 마무리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한 사람도 상처받거나 시험받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단독 파송한 키르기스탄 선교지에 예배당을 새로 건축하게 하시고 헌당 예배를 앞두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준비위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빈틈없이 잘 준비하여 은혜로운 헌당 예배가 되게 하시고 앞으로 그곳에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과거 일제 식민지 속에서 건져주시고 모진 가난과 고통 속에 빠져있던 대한민국을 세계 10대 선진국으로 우뚝 서게 하신 하나님,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남북으로 갈라져서 서로 총칼을 겨누고 있고 이념과 갈등 속에 혼란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루속히 남북이 통일되고 나라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한 성도들과 치료 중인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완치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 곳곳에서 헌신하며 섬기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께 영권을 허락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도전받고 은혜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에 준비된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은혜로운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오늘 공동회 주일이지만은 새로 오신 가족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귀한 생각과 함께 또 교제하시다가 돌아가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직분자 선출을 위한 2차 공동의회가 계속 진행되겠습니다.
예배 후에 바로 공동회의 인원 점검을 한 다음에 이어서 바로 속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주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권사찬원대가 담당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정기당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이부 예배 후에는 유아세례 부모 교육이 사무실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새벽기도 기도는 김정섭 장로님, 특성은 이재욱, 정광식, 조영 집사님 가정이 담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날 1차 공동의회 결과가 주변에 올라와 있습니다. 시무장로 당선자 4분, 우리 김만규, 강동현, 구본현, 이성기 집사님, 그리고 시무 집사 가운데는 한 분이 1차에 당선했습니다. 우리 이성구 집사님의 당선했습니다. 오늘 모든 회의가 종결된 이후에 당선자 인사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면 안 되고 당선 시간이 되면은 바로 이어서 당선자 인사를 할 것이고, 안 되면은 오후 예배 시에 당선자 인사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2차 공동의회는 아마 우리 개인 여러분 교인들 메시지로 그리고 우리 홈페이지에 공지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차 당선한 집사, 권사 그분들에 대한 표 나온 순서대로 종다수로 쭉 이렇게 번호를 매겨가지고 이렇게 아마 공지한 사항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분들 안에서 2차, 3차 이제 투표를 합니다. 그리고 최종 결선 3차까지 그렇게 되도록. 물론 2차에 정원수가 다 확보가 되면은 3차 안 합니다. 그러나 이제 한 사람에도 모자라면은 어차피 3차까지 계획되어 있었으니까 3차를 하도록 그렇게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우리 협력하셔가지고, 협력하자는 말은 서로 누가 찍나 보고 뭐 이렇게 하자는 말이 아니고, 어쨌든 권사, 집사 10명, 권사 15명 우리가 이제 그렇게 계획을 했으니까 이왕이면은 다 되는 게 참 은혜스럽고, 혹 그렇지 못해도 한두 사람 덜 되더라도 어쩔 수 없는 사실이고 하니까, 어쨌든 이왕이면은 다수가 목적한 대로 다수가 당선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보시고, 그래서 잘 협력하셔갖고 어쨌든 많이 되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아마 뭐 저 마음이나 여러분 마음이나 똑같은 마음이 아니겠나 싶어요. 문제는 이제 회의가 아닐 때 이런 일 할 수 있어요. 표가 막 이리저리 막 산발적 갈라지고 이러면 아무도 안 될 수도 있어요. 뭐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보고 이분은 될 만한 분이다 싶으면요, 여러분 협력하셔야 돼요. 협력하셔서 어쨌든 많이 되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주일 최종 헌금 집계가 나왔습니다. 주를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세일리더 야유회가 이번 주간에 있습니다. 내일 모레 화요일 날 오전 10시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우리 세일리더 브리더들께서는 가실 분들은 오늘 신청해 주셔야, 늦어도 오후 예배 마치고 돌아갈 직전까지 신청해 주셔야 또 식당 예약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꼭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정성을 담은 귀한 아름다운 예물들을 올려드립니다. 소득의 11조를 구별해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보시고 저들의 개인, 가정, 직장, 사업장, 범사와 하고 있는 모든 일에 특별히 소득의 잔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감사의 귀한 고백을 담은 예물마다 더 많은 감사의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시고 세계 선교 국내 전도 교회 건축과
주일 예물을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모든 범사를 축복하시고 예물을 통하여 주의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는 곳에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구별된 자리에서 찬양을 준비한 오늘 드릴 우리 모든 찬양대원들 성령의 충만한 아름다운 찬양 되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를 돕고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 참으로 수고의 그 땀방울을 주님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더하시며 우리 교사들 아침 일찍 올라와서 오늘도 어린 생명들 가슴에 품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여 사오니 참으로 저들의 수고에 주님의 큰 은혜와 복을 더하시고 특히 우리 자녀들 말씀으로 참 훈련받고 우리보다 더 나은 훌륭한 더 큰 믿음의 세대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물 헌물을 주의 손 올려드립니다. 축복하실 때 오병이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열두왕절에 남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상고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제15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제15장 22절에서 28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제15장 22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교독을 합니다. 제가 22절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향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희 집에 40한 2, 3년 되는 전축 골동품이 하나 있습니다. 컴포넌트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 그것을 구입할 때마다라도 상당히 고가의 제품이었어요. 음질이, 음향이 엄청나게 좋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음질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선정할 수 있는, 참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좋은 그런 오디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 LP 시대가 지나고 카세트 시대가 지나고 CD 시대도 지나고 갑자기 어느 날 디지털 시대가 오면서 이제 음향이 MP3로 완전히 전환되어 버렸어요. 실제로 그런 뭐 LP나 CD나 카세트를 파는 데도 없고 완전히 사라져 버린 그런 상태에 더 이상 이제 아무리 그 기계가 좋아도 뭐 소리를 들어볼래 들어볼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그래서 이제 한 20년 정도 전혀 사용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버릴까 싶은 이런 생각이 있었지만은 워낙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 쉽게 이제 버릴 수도 없는, 그래서 이제 미래를 듣고 이렇게 세월아 내월아 지나는 동안에 최근에 와가지고 제가 이 생각을 한 겁니다. 야, 이걸 다시 소리를 재현할 수 없을까 하는 끝에,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요즘 블루투스 시대입니다. 블루투스. 그래도 블루투스 기기가 얼마나 하거든요. 한 2, 3만 원 좀 하나 살 수 있었어요. 이거를 사가지고 다시 한번 이 오디오에 접목을 시켜서 소리를 한번 재현해 볼까 했는데 그게 딱 맞아떨어졌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블루투스를 사용하니까 뭐 스마트폰에서도 PD에서도 그다음 노트북에서도 나오는 소리를 그쪽으로 다 무선으로 연결하고 듣는데 그 소리가 너무너무 좋아요. 본래 아주 좋은 성능의 전축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디지털 음량을 거기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돌려보려니까 음량의 소리가 말로 금방 새로 샀는 뭐 최근 어떤 오디오와도 비교해 손이 없을 정도의 잡음 하나 없이 깨끗하게, 제가 요즘 그 찬양, 그걸 통해 찬양을 듣는 정말 은혜를 많이 받고 있어요. 설교 준비할 때도 거기 앉아가지고 그걸 틀어놓고 찬양을 듣는데 찬양이 너무 아름다워요. 음색이 얼마나 그렇게 잘 빠져나오는지. 그래서 내가 버렸으면 큰일 날 뻔했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한 가정의 이 가전제품, 이 골동품도요, 다시 재현하면은 훌륭한 기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골동품이랍시고 그것을 포기해 버렸더라면은 어떻게 되었을까? 근데 그 골동품도 재활용하니까 그야말로 새롭게 부활을 하게 되는 그 같은 것을 제가 최근에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 생활에서도 그래요. 이 신앙은 골동품을 보관한 것처럼 마냥 그냥 오랫동안 간직한다고만 해서 가치가 올라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오래되어 노후가 되고 설모가 없고 또 아니면은 우리의 삶에 곤란한 상황이 빠졌을 때 내가 도저히 더 이상 신앙을 지속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우리가 이 신앙의 줄을 붙들고 우리가 어떤 환난 가운데 어떤 시련 가운데 있어서도 오직 오늘 우리의 신앙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서시겠다는데 그럼 나는 그분 앞에, 그분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해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이 서시려고 작정하셨는데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서심에 순종하면은 우리 인생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버려질 뻔했던 그 골동품도 다시 재현하니까 도저히 이제 버릴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하고 관계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요, 순종할 기회를 놓쳐버리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께 쓰임 받지를 못해요. 이게 너무 중요한 사실이에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본문을 보더라도 이 같은 순종할 기회를 놓쳐버린 한 사람, 너무나 잘 나오는 사람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그런데 본래 이 사울은 그런 인물이 아니었어요. 아주 너무나 겸손한, 착하고 선한 그런 인물이었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보시면은 사무엘이 그 사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이 아니라 과거에 이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는 자기가 스스로 가장 작다. 나는 정말 미천하고 볼품도 없고 나는 정말로 가장 작은 자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그때 그 사울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9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부르시기 전에 이 사울이 어떤 모습이냐면요, 이런 예가 기록되어 있어요. 한 번은 자기 집에 그 나귀를 잃어버렸어요. 그 아버지가 그 아들 기스, 그 아버지가 사울에게 부탁을 했어요. 얘야, 나귀가 잃어버렸는데 나귀를 찾아다오. 그러니까 이 사울이 아버지의 그 분부의 말씀을 붙들고요, 온 산천지를 돌아다니면서 그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려고 다녔어요. 잃어버린 암나귀. 그 사환을 데리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하신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무려 사흘 동안, 밤낮 사흘 동안 그 광야를 헤매면서 그 암나귀를 찾아서 다닐 정도로 이 사울에게서는요, 본래 그 전성은요, 완전히 참 순전하고 깨끗하고 착하고 성실한, 그러면서 순종적인 그런 인물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런 인물에게 이스라엘 왕국 시대가 도래할 때에 첫 번째 통일 왕국 왕으로서 하나님이 사울을 지목을 하셨던 거예요. 지목.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 사무엘의 마음을 감동하셔갖고 그를 사울에게 보냅니다. 사무엘상 9장 10절에 보시면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라. 그래서 사무엘이 바로 하나님의 이 명령을 받들고 사울을 찾아갔어요. 사무엘상 9장 21절에 그렇게 찾아가서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삼으시려는데 어떻게 하겠느냐고 하니까 사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니니까 나의 가정을 보더라도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에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정말 미약하지 않습니까? 그건 당신 어찌하여 나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느냐고. 나는 도저히 왕이 될 수 없다고. 심지어 기름 부음을 하려고 하니까 이 사울이 도망을 가지고 숨어버렸어요. 온 동네만이 찾아다녔어요. 알고 보니까 이 사울이 진 보따리에 쌓여있는 창고에 들어가가지고 그 틈 사이에 숨어 있었어요. 자기는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울의 그 모습을 보신 거예요.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때 그 시절에 살고 하는
또 다른 사울이 오늘 나오는데 이것이 사실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큰 충격이 되지 않을 수가 없죠. 어쩌면 한때는 그렇게 겸손하고 그렇게 성실하고 착하고 충성스럽게 순종하던 이 사울이 어떻게 이렇게 변했는가, 변질되어졌는가.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의 그 은혜와 사랑의 감동, 이걸 지키게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래요.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지나면요. 첫 번째의 은혜와 사랑의 감동, 열정, 그것이 퇴색되어 버리고 언젠가는 사라져 버리고, 그래서 전혀 또 다른 나의 모습. 마치 사울이 그랬던 거죠. 여러분, 사울이 결정적으로 그 인생이 변질될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아말렉과의 이 전쟁이에요. 아말렉과의 전쟁. 하나님이 분명히 그때 말씀하셨어요. 전쟁을 치르기 직전에 사무엘상 15장 3절에 보면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고 남녀 소와 젖먹인 아이 우양 나기까지도 다 죽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이 사울이 받들고 섬겼느냐? 그렇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것을 탈취하기에 급급했어요. 전리품을 노획하기 위한 급급했어요. 자신의 것을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것을 다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했어요. 다 포기하라고 했는데 포기하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13장에 보시면은 이런 사건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 참 위기 일발의 그런 상황이에요. 블레셋이 병거 3만을 이끌고 그리고 마병 6천을 이끌고 군사는 성경에 나옵니다. 해변에 모래같이 숱한 엄청난 군사를 이끌고 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그 제사를 집례할 사무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무엘이 정한 게 아니라 오지를 못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사울이 어떤 줄 아십니까? 사울이 대신해서 자신이 화목제물을 드리고 번제물을 드렸어요. 그걸 딱 마치고 나니까 사무엘이 나타났어요. 사무엘이 엄히 책망합니다. 왕은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나라가 결코 길지 못할 것이에요. 그리고 다시 말하면은 선지자가 해야 할 그 직무를 왕이 월권을 한 거예요. 월권을 해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결정적인 불순종을 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이 왜 그렇게 인생이 패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은 순종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순종하지 못한 거예요. 이 가장 큰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너무나 인간적인 생각에 깊이 빠져 있으면요, 정작 순종할 시점에 와도 순종 못해요. 놓쳐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되고 결국 불순종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만약 그렇게 된다면은 하나님의 선택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 내 것이 되지 못해요. 결국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에 사울의 경우가 그러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축복의 그릇이 어디로 넘어갔습니까? 다윗에게 넘어가 버렸어요. 그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가서 이런 경고를 계속했어요. 23절 하반절에 보세요. 이런 말씀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26절 하반절에 보면은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또 버렸다. 또 그렇게
순종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기회를 통해 하나님이 순종하도록 계속 말씀을 주셨는데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거부하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왜? 너무나 인간적인 생각에 집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정작 하나님이 그에게 순종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순종을 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뭔 줄 아십니까? 단순히 직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직위가 아닙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각자에게 필요한 직분을 주셨는가? 직분의 최고의 목적과 영광은요, 순종에 있습니다, 순종. 직분은 하나님이 우리의 순종을 척대보는 저울과 같아요, 저울과. 척도, 도구예요, 도구. 단순히 우리가 교회를 봉사하고 뭐 충성하고 많은 일을 하고 그런 목적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 뭐 하나님 나라에 위해서 봉사 안 한다고 손해볼 분이 아니에요. 왜 우리에게 구태 직분을 맡기셨나요? 직분은 오늘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는 도구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자, 하나님 나에게 뭐 장로의 직분을 맡기셨다. 집사의 직분을 맡기셨다. 구원사 직분을 맡기셨다. 아니 목사의 직분을 맡기셨다. 이것은 이거 받아놓고 뭐 어시되고 교만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네가 이것을 가지고 나의 이 거룩한 이 직임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네가 얼마나 앞으로 나에게 순종할 것이냐 못할 것이냐 내가 너를 지켜보겠다. 네가 받은 이 직분을 가지고 얼마나 나에게 순종하며 살 수 있느냐 그것을 내가 지켜보겠다. 달아보겠다. 청량해보겠다. 미달하면은 하나님 포기하시는 거예요. 직분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직분은 뭐 힘 있는 사람이 따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가고 싶다고 가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그러했듯이 직분도 그런 거예요. 여기 성경 구절에 나오잖아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결국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의 이 직분은요. 정말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왜? 이 직분을 받고 난 이후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앞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인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이 직분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마음의 자세. 오늘 우리 교회가 이제 2차 공동의회를 통하여 또 집사가 또 권사가 이렇게 많이 나오실 텐데 기억하세요. 아니 이미 직분을 갖고 있는 우리 성도들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직분을 통하여 뭘 견주해 보시느냐. 과연 네가 순종하느냐 못하느냐 이걸 내가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훗날에 여기에 대한 상급은 그분의 나라에 가서 받게 되는 것이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 직분을 가지고 순종 잘하면요. 내세에 100배의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1000배의 복을 이 땅에 있어서 큰 열매를 맺는 그런 복을 주시면 약속을 하신 그분이 주시는 이 귀한 직분 오늘 우리가 너무 쉽게 받으려고 하지도 마시고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분이 주시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그 이후에 주님 앞에 그야말로 순종하는 사울처럼 순종하지 못하다가 사울처럼 순종할 기회를 주셨을 때 순종하지 못하다가 버림받는 불행한 인생 그런 인생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같은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직분을 받은 이후에 우리가 겸손히 순종하여 주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을 엄청난 하늘의 큰 복으로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순종할 기회 주실 때 놓치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배 후에 또 저희들이 2차 공동의회를 통하여 또 이렇게 귀한 직분자들을 선출할 때에 아버지
이 4월의 인생의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경고가 되고 또 거울이 되어져서 정말 우리가 직분받은 이후에 더욱더 순종 잘하는 사울처럼 순종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순종을 거부하거나 순종하지 못하는 불행한 일을 자초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셨듯이 우리 또한 직분을 받아 섬기는 자세로 평생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아름다운 귀한 복된 우리 성도들 되실 수 있도록 이후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좋은 일꾼들을 우리 교회에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날 불러 이르소서 말씀대로 전하리라. 주 날 이루는 양을 찾으리라. 주 날 인도하옵소서. 나도 남을 인도하리. 주 말씀에 주린 양떼 다 먹이게 하옵소서. 저 둥근한 반수 위에 날 세우사 힘주소서. 내 손을 병물에 빠진 저 무리를 건지리다. 내 주 얼굴 뵙기까지 주님 나를 도우소서. 이 천한 복 받으셔서 주 뜻대로 쓰옵소서. 아멘. 네, 한번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공동의회 때문에 설교가 아주 간단하게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 마치면 또 가실 분도 계시고 해서 우리 인사를 드리고 어쨌든 한 주간 편안하시기를 바라고 또 남아있는 우리 회원들께서는 적극적으로 잘 참여해서 좋은 열매 맺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파송 찬양 함께 올려드립니다. 전심으로 주가라.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이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주께서 우리에게 순종할 기회를 주실 때 겸손히 순종하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교회 가운데
남아있는 이부 공동의회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